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9주 만에 봅니다. 자, 같이 따라 해볼까요? 말 대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몸 대신 마음으로 가까워지겠습니다. 코로나 대신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쉬경의 성도가 됩시다. 그동안 우리 이제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외롭고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이렇게 신명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제기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다시금 이렇게 막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향후에 예배 및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해제 시점까지는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해제 시점까지는 교회학교 예배라든가 주일오후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를 계속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 시점, 이것이 예상될 때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모임 일정을 정하고 다시 공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주중에 있는 각종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이게 또 주일 예배가 준비 없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방역 및 준비 사역으로, 차량 안내로, 예배실 안내로, 예배 섬김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겨를도 없이 분주한
은혜와 감동의 찬송으로 섬겨준 우리 솔리스트 김정우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의 전반부를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장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상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변했고 인류가 상상하던 미래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작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경이로운 과학 문명 세계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흔들릴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대 이후로 인류의 발전과 진보가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먼 우주에까지 인간의 시선이 닿으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신감과 더불어 이 교만이 정점을 찍고 이로써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논리를 펴거나 남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과학 지식보다는 성서의 교훈보다는 과학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인류의 자신감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면서 새삼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그 시선을 조금씩 옮겨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의 징조들입니다. 사실상 큰 화산 폭발 하나만으로도 인류의 수천 년 문명은 종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북한과 중국 대륙 동부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일본 후지산의 폭발은 일본의 중심부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킬 만큼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보다 파괴력도 강하고 전염성도 강한 슈퍼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이 복음의 사명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촌의 안전과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의 한계치가 극히 제한된 과학기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류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가 예로부터 꿈꾸던 세상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 문명세계는 아니었습니다. 유토피아로 상징되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그리고 상상하던 것이었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건강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삶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과학의 진보와 발전만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내세적인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현실 체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는 현실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를 완전히 알고 느끼고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현세적인 단층보다는 내세적인 단층이 훨씬 더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천국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실존 세계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간단한 천국 체험만으로도, 느낌만으로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전하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우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답이에요. 여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주님의 대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게 관심이 있고 또 마음이 가는 지역은 대개 두 군데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이고, 둘째는 제 고향인 춘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도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군 생활하는 부대가 포천에 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부대가 화천으로 이사 가니까 이제는 또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 부대가 양주로 옮겨가니까 마음도 관심도 나도 모르게 그리로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태양계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 같은 거대한 별무리 집단이 또 수천억 개나 된다고 우주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즘에는 이 세상을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별로 제한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백악관이 되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이 대통령이 탑승을 하게 되면은 백악관의 모든 시스템이 비행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미국 대통령이 올라타면은 그 백악관이 함선으로 옮겨지게 되죠.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핵 미사일 발사 장치도 대통령을 따라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늘의 궁전이 되고 여러분 안으로 천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438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신 곳, 그리고 그 주 예수를 모시고 동행하는 곳,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된다고 찬송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그날에 상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에 대해 듣는다고 해서, 주님을 본다고 해서, 주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성읍 여리고성에 오시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유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많은 인파 중에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1 거기 하나 더해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해드렸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고대어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내 가장 깊은 곳, 내 가장 중요한 곳, 내 가장 편한 곳에 우리 주님을 모셔서 앉혀드리고 내가 그 앞에서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관건은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주님이 내게로 오실 때 내 안에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도 진짜 위기가 아니고 어떤 것도 진짜 불행이 아니고 어떤 것도 진짜 낭패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 진짜 불행, 진짜 낭패는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 일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유리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일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에 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에서도 기뻐하고 어디서도 부러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농촌에 있는 성도를 만나도 천국같이 살고 어촌에 있는 성도를 만나도 거기가 천국같이 살고요. 공부하러 혼자 애국에 가 있어도 군에 가 있어도 때로는 감옥에 가 있어도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공무원을 해도 음악을 해도 다 천국같이 살아가요. 반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을 갖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도 모르고요, 감격스러운 은혜도 모르고요, 참된 행복도 모르고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벌통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통에 여왕벌이 있으면 수많은 벌들이 쉴 새 없이 꿀을 가져와서 그거를 꿀통으로 만들죠. 허나 여왕벌이 죽거나 거기를 떠나버리게 되면 징그런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벌레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령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정의 웃음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운명에 죽음 대신 영생이 찾아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삭개오처럼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깊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것을 다 회복하고 곱절로 부유해지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이 세상 사는 내내 경험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는 성도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내내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릇을 많이 바꿉니다.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도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가서 국적도 바꿔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그릇으로 바꾸면서 자기를 잘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쾌락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승리의 기쁨과 소유의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그 안에는 어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상실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죄가 있어요. 인생의 승부는 결코 포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꿀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복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메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거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존 다우였어요. 이 존 다우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 거지가 된 소년이었습니다. 존 다우는 다른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지나가는 차가 잠시 멈출 때마다 앙상한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존 다우는 갓길에 세워진 차를 보고 다가갑니다. 사실 이러한 거지 소년들은 사람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어요. 얘들 대부분이 좀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 먹기 위해서 다우는 차창 안으로 손을 내밉니다. 마침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존 다우는 그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멈칫하며 물었어요.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여성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살 수가 없단다. 얼른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구나. 이야기를 듣는 소년의 눈에는 갑자기 연민의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글라디스 카만데. 그녀는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서 폐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존 다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담,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잡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불쌍한 이분을 꼭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존 다우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잠시 후에 소녀는 그동안 구걸에서 모은 동전들을 몽땅 그 여성에게 줍니다. 수술비에 그 동전들은 존 다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광경은 처음부터 이를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사진과 사연이 SNS상에 공개되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사진과 감동적인 사연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300만 실링이 넘게 모아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얼마 후 그 여성은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았고 그토록 원하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여성은 즉시 그 고마운 소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존 다우는 니시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착하고 부유한 여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거지 소년 존 다우는 말 그대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흙수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이 불쌍한 소년이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년을 길거리 움막에서 대저택으로 이사를 시키고 거지 소년에서 부잣집 아들로 신분을 이동시켜줬습니다. 존 다우에게는 천국이 열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코로나일 뿐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을 메꿔줄 것이고 이웃에게 베풀어줘도 될 만큼 크게 더해 주실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알고 듣고 보고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빠르게 천국으로 변화돼가는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9주 만에 사랑하는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반가움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열방에 있는 백성들과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온 세상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천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광대한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개월 동안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나라가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잘 관리하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이때, 우리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던 한국교회가 이제 그 시야를 넓혀서 열방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온 세상을 축복의 봄 향기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사모하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던 성도들이 이 시간 긴 잠에서 깨어난 나비처럼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으로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눈동자처럼 특별 보호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에 남아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늘의 은총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며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의 찬양으로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농산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9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경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